네, 오늘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 말씀으로 우리 창세기 5장과 우리 성경의 여러 본문을 통해서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많은 질문 중에 우리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사람이 누구냐 하는 질문인데요. 여기에 바로 이제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바로 내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아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또 인간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이 당연히 아는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다 이 말입니다. 대학교에 가면은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면을 다루는 이 문학 분야하고 또 인간이 살아온 있었던 일들을 다룬 역사 분야,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는 이 세계를 탐구하는 철학이라는 분야, 이 분야들을 인문학이라고 하고요.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의 그 핵심을 요약하자면 바로 사람이라는 것,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 그리고 바로 내 자신이 그게 이제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대의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도 내 자신을 알라 이렇게 유명한 말로 그 말이 남아 있는데요. 당연하게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고요. 우리가 해결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 깔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과학적인 지식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과학의 지식으로 우리 인간이 누구냐를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사실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 원자로 된 존재로밖에 분석을 못해요. 그리고 그 원자들은 무슨 양성자니 중성자니 전자니 하는 이런 아주 미세한 그런 걸로 에너지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이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의미를 전혀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생물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봐도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 조금 차이는 있어도 결국 비슷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 동물에 불과한 그런 존재가 또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 우리 인간에 대한 또 나에 대한 설명이 되느냐, 거기서 인간의 삶의 답과 열쇠를 찾을 수 있느냐,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이 되었어요. 모든 질문에 다 답을 해주지는 않지만 우리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는 충분한 답들을 다 해주고 있어요. 우리 모든 질문은 답을 해줘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고, 또 모든 질문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질문, 우리의 이 삶의 의미와 또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은 성경이 굉장히 충분하게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여깁니다. 거기에서 바로 이 인간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거기에 이제 답을 주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벌써 인간이 다른 단순한 동물들하고 다르고 또 단순한 물질하고도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 이 성경에 보면 정말 인간이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특히 남자와 여자라고 해서 이게 동등하게, 평등하게, 그죠?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모양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될 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 대상으로 그들을 이름을 지어주셨다. 사람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죠. 3절에 보면 처음 사람 아담이 이제 그 자식을 낳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제 이름을 지었다, 셋이라고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과 형상을 물려주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를 지금 3절에서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거, 이거하고 지금 같은 흐름으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근본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것이 여기에 깔려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우리가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사람은 특별히 귀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이 귀함이 왔는지는 잘 몰라요. 과학은 설명을 못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뭔가를 닮은 그런 인간의 틀을 하나님이 모양과 형상을 인간에게 부여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교동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해 주시고, 인자가, 이것도 이제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 인자, 아들 자자예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높은 지위의 피조물인데도 하나님하고 아주 가깝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그냥 사람이라는 그 자체로, 이 성경의 이 진리는 우리가 귀하다,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어떤 우연히 있는, 그리고 무슨 동물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사람은 굉장히 귀한 하나님이 아주 특별히 지으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진리에 우리가 화답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죠. 우리 자신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사는 거. 이거 이제 복음의 이 성경의 진리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벌써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지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은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거예요. 대리자. 얼마나 이 높은 이 위치를 인간이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해서 남자와 여자를 이제 창조하시고요.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축복하듯이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번성하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인간에게는 높은 삶의 목표와 목표를, 사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또 사람이 먹을 것도 하나님이 다 미리 예비하고 고려하셨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 씨 맺는 모든 채소,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래서 이 나중에 창세기 9장쯤 가서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때 육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는 인간이 채식으로도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도 다 미리 예비해 주셔서요. 이제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시고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랑을 입은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의 많은 그 한계와 불완전한 모습들 보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말이죠, 이 죄에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비참하고 비극적인 것이 같이 들어요. 불행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슬픔이 들어오고, 추함이 들어오고, 악함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서 이 사람의 이 삶이 굉장히 참 슬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이런 삶이 인간에게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원래 지으실 때 그 귀하게 지으신 것은 다 취소가 됐느냐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벌써 죄가 많이 관영한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바로 이 악한 일, 슬픈 일, 비극적인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이 뱀을 통해서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고 그 이제 유혹에 넘어졌을 때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이제 배은망덕한 그런 불순종의 길을 가고 하나님과 완전히 등진 존재가 됐어요. 이것이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인데 죄가 들어오니까 비극이 일어납니다. 비극 중에 비극은 죽음이지만은 이 형제가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합니다. 죽임이 이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피 흘려 죽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도 내리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됐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보면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친다면 피를 흘린다면 그 사람을 벌해야 되는데 그 벌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해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피를 흘리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지으신 그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해침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상하게 한 것이 된다. 사람의 존귀함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해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해친 것이 되어서 그것이 죄가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그 이면에는 바로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 지금 되고 난 다음에도 이 형상으로서의 존귀를 여전히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인정하시고 그렇게 여기시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리 사람의 이 존귀를 우리가 알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그런 것을 까맣게 잊을 정도로 사람에게서 우리가 악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도 악을 발견하고 내 자신에게서도 이 악을 발견하고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성경이 너무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존귀하게 지었어도 죄가 들어와서 우리 인생은 말하자면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몸에 병이 든 것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몸은 귀한 거지만 병이 들어와서 몸이 제 기능을 못하고 몸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고 몸이 아름답지 못하게 되는, 그러나 이 사람의 몸으로서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죄가 들어와 있는 사람의 모습도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죄인된 사람의 형태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마귀에게서 난 것처럼 마귀를 닮은 그런 면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좀 쉽게 말하면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니까 인간 안에 인간에게도 악마적인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하는 끔찍한 그 행동들이 있어요. 그죠? 끔찍한 일들이 이 세상에 펼쳐집니다. 왜? 마귀적인, 악마적인 것이 인간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 쪽으로 줄을 서면서 타락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에 이 마귀적 요소가 들어왔는데 그 마귀적 요소를 예수님이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 해친다 이 말입니다. 남을 해친다 이 말이에요. 남에게 해를 주고 해친다 이 말이에요. 마귀적인 요소, 살인한다고 이제 극단적인 표현은 그렇습니다. 또 진리가 없어서 거짓을 말한다 그래요. 속인다 이 말입니다. 참되지 아니하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그리고 우리 속에
사람 속에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지금 천차만별로 이제 다양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말이에요. 아무리 경건했던 사람도 이 씨앗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순진무구한 아기들도 자라면서 이 죄성이 발동될 수 있다 말이에요. 환경에 의해서 더 많이 이것이 길러지고 표출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좀 억제되기도 하지만 인간 안에 이것이 있다는 사실은 성경이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직시를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스스로 의의를 스스로 갖추려고 이렇게 하다가 위선자가 되기가 쉬워요. 위선자가 되면 겉으로는 보이기는 그렇게 하지만 그게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가장 큰 이 진리, 트루스는 뭐냐? 이 죄가 들어와서 마귀적인 요소를 가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가 전혀 기쁘지 않은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이 엄청난 모순을 성경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람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있는데, 사람에게 이렇게 귀하고 감동적이고 참 우리가 참 흠모할 만한 것도 있는데, 동시에 이 사람에게서는 마귀적인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유혹과 그 유혹을 받고 마귀의 게임을 빠져서 죄에 들어간 인간에게 마귀적 요소가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황이 그것을 조성할 때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 거짓말을 안 가르쳐도 거짓말을 하게 되고, 안 가르쳐도 시기심이 일어나고, 안 가르쳐도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고, 인간에게 있는 그 죄의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 자꾸 나요. 그런 세계를 만들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충이 없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상극입니다. 이 죄가 들어온 인간은 결국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사망과 죽음으로 가고 절망으로 가는 거고, 또 만복의 근원이신 분하고 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비참과 비극과 불행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양면을 다 설명하는 중요한 성경적인 인간에 대한 설명이자 동시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병든 하나님의 형상이 된 우리 인류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치료하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기서 사람을 건지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필요로 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바로 우리가 이 죄인된 존재가 되었다 하는 이 진리에서 이제 출발해서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이 사실에서 죄로 병든 존재라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이 태도가 뭐냐? 이미 병이 들어왔으니까 이건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래서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면. 사람이 자기 병을 인정을 해야지 고쳐질 수가 있는 거죠. 고장이 났다는 걸 알아야지 수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이제 오히려 해로운 결과로 이제 갈 수밖에, 그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병든 존재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 적용되는 우리 적용점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자세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비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인정하고 자비와 긍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심령이 될 때 말이죠. 이것이 흘러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로 인해서 병든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적용점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것 때문에 뭐 사람을 별것 아닌 것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혀. 또 내 자신이 가치 없다 이렇게 그냥 여기고 말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병든 존재인 것을 알 때 말이죠. 병든 존재인 것을 알 때 그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지면 안 돼요.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병든 죄로 병든 존재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그 토대를 우리가 인정하고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이죠. 너무 높은 것, 너무 완전한 것,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막 밀어붙이면 이 탈이 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죄로 인해서 고장 나 있고 병들었고 불완전해져 있어 너무나 많이. 그래서 많이 관용이 필요하고요. 용납도 필요하고요. 용서도 필요한데 내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관용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는 용서가 필요하죠. 그죠? 용서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서 범죄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죠. 여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이제 예수님한테 어떤 함정을 팔려고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려고 일부러 끌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이 사람들을 대해서 참 그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의 양심을 아마 깨우쳐 주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세가 등등하다가 돌을 내려놓고 이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여자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죄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 바로 주님밖에 없는데 그분이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바로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지금 죄인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 이 말씀의 선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분이 정죄하지 않고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면서 우리에게 정죄치 않고 용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 용서가 필요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나 내 자신을 대해서 우리가 용서할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 속에 이 진리 위에 서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람이 자기 그 모순에 빠져 있잖아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결국 나를 자꾸 죄로 끌고 오는 죄의 법이 나를 자꾸 굴복시킨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인간의 이 모순 이게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뭐가 선하고 의롭고 좋은지도 알면서도 또 죄가 들어와서 죄의 영향 속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 선하고 의로운 대로 다 하지 못하는 바로 이 갈등을 가진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가진 이 존재를 주님께서 사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시듯이 바로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이웃과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와 같은 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 비록 병들었지만은 병들었다고 그것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이 자신을 병을 고치는 의사처럼 설명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가 있나니라. 이게 이제 지금 자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의롭다는 의인은 뭐냐? 의사가 필요 없는 존재로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 상관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아무 이유가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죄인을 불러서 그 죄의 사함을 받게 하려고, 그리고 그 삶을 바꿔주시려고 오신 바로 내가 영혼의 의사다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의 영혼에 이렇게 병들은 영혼입니다.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저는 의롭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에 세상은 저 건물이나 길이나 집이 아닙니다. 여기에 세상은 바로 사람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바로 이 사람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비록 이 죄로 병들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가 믿어서 멸망하지 않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를 믿고 독생자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걸 믿고 또 우리 독생자가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청산할 만큼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바로 그 우리를 위한 희생에 힘입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의 정체성과 관련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죄에 병들어 있고 그러나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런 존재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가치 있게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어떤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존재로 사용되는 존재로 쓰임받는 존재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에게 찬송이 되는 존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가 되고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다. 그리고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지나온 모든 일들, 우리의 살아온 모든 일들을 준비로 사용하셔서 재료로 밑거름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선한 일을 이루는 바로 그걸로 우리의 지나간 시간과 지금의 시간들이 그 밑거름이 되어서 예비가 되어서 결국은 선한 일을 하게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쓰시는 바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두셨다. 그래서 우리는 허무하게 그냥 마지못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살아남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을 하는 존재로 지금 그런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현실 말이죠. 또 우리의 과거에 보면은 이 죄의 세계 속에서, 이 불행한 세상 속에 우리는 고통도 당하고 슬픈 추억도 있고 상처도 있고 비참한 경험들도 많아요. 그런 것이 현재 우리 삶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재료로 쓰시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러한 지혜와 능력으로서 우리를 선한 일에 대해서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재료로 삼아서 모든 일들을 밑거름으로 삼아서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열매를.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결실이 맺어지는 생애를 주님은 우리에 향해서 의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서 제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 좋은 결실들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더 로마서 8장에 가면 더 나아가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다 이러면서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존재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의 미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 가진 그 영광에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지나가는 영광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세상에 지나가는 영광, 잠시의 영광, 또 변질돼서 나중에 수치로 돌아오는 영광, 이런 세상에 잠시 있는 영광들이 있어요. 허무한 영광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는 고난에도 이 영광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너무나 비참하다, 예를 들어서 너무 불행하다, 너무 슬프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존재를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존재로 우리를 지금 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할 존재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지금 준비하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영광을 향해서 가는 존재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은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만 주는 게 아니고 영원한 영광도 함께 주시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얼마나 하나님은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죄로 떨어졌던 인간을 구원도 하시지만은 자격이 없었던 그 우리를 구원도 해주시고 사랑해 주실 뿐 아니라 영광도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를 데려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베드로 사도를 통한 말씀입니다. 나도 함께 된 장로들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뭐 장로기 때문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건데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베드로가 받고요. 자기의 삶 속에도 주님의 남은 고난도 보기도 하고, 자기도 핍박도 받고. 그런데 베드로가 더 보는 게 있어요. 그것이 장차 있을 영광에도 참여시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서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전부가 아니고 영광에까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나 자신임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내 자신임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것, 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연약해 이렇게 병들었지만 그걸 건지시고 사랑하시는 것, 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려고 하는 것,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 우리 정체성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또 소망이 있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약함을 알고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되겠죠. 우리가 병들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겸손하고 또 조심도 하고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이냐에 대한 이 성경적인 설명과 답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 형상 따라 지으신 것 감사, 또 죄로 인한 병든 우리를 구원하시고 큰 사랑으로 멸망치 않도록 영생 주시려고 독생자를 주시는 애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 영광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믿음과 소망 속에 살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 모양과 형상을 따라 저희를 지었사오니 저희들 아버지 이렇게 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존중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존중하고 주님이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들어와서 주님 우리의 삶에는 슬픔과 또 불행과 비극이 있고 고통과 주님 추함과 그리고 수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사오니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은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저희들도 선한 일을 위한 아버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영광에까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높은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의와 은총 안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정체성을 아버지 고백하게 하시며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거기에서 관용이 나오고 거기에서 선함이 나와서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존귀하신 형상과 모양을 따라 저희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었지만은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를 희생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저희들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귀하게 만드신 하나님,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이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선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도록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